8월 11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에스겔 16장 15절부터 34절입니다. 본문 길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하였거늘 내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며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 부족하게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 알지 못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장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갑을 싫어하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든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하니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으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몇 가지 부분만 좀 같이 본문 보면서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거기에 화려함 그리고 내 명성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전무후무하다. 여기에 뭔가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남유다의 화려함 그리고 남유다의 명성은 사실 그들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다윗의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소금 언약 때문에 계속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화려함이나 명성은 그들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걸 가지고 행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한 게 뭐냐 하면 자신에게 있는 명성 그리고 화려함에 집중한 나머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황이 된 거죠. 원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자신의 화려함을 믿는 존재가 되었고, 원래는 자신들의 실력이 아닌 더 높은 명성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명성을 자랑하는 존재가 됐죠. 결국 그 교만이 이들을 어디로 이끌었냐면 우상 숭배로 이끌었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성공에 취한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기 전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사람들이 즐기기 시작한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도 흔히 성공한 이후에 변질되고 달라지는 사람 많이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별로 좋은 마음을 갖지 않죠. 초심을 잃은 거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성공이 위험한 이유는 성공 이후에 자기에게 있는 성공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존재가 되니까 스스로를 변질시키고 스스로를 타락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패싱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뭔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화려함과 명성을 잘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인생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는 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화려함과 명성이 중요하지 않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성공하기 전까지는, 즉 이 본문의 화려함과 명성을 갖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화려함과 명성을 얻게 되면 달라지죠. 초심을 잃은 거죠. 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본문 17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이 주신 4가지가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금, 은, 장식품이 나오고요. 또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 나오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하던, 즉 죽을 위기에 있었던 유다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17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살펴보면 이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먹을 것을 주셨고, 세 번째는 그들에게 자녀들을 주셨고, 네 번째는 위기 속에서 살려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유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어요. 그런데 17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사람들은 이걸 다 다른 데 씁니다. 다 다른 데 써요. 17절을 다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로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에게 바친 거죠. 그렇죠? 자,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들을 바친 그 앞에, 이게 우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상에게 그것을 바쳤어요. 그리고 20절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21절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사에게 넘겨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주신 자녀,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자녀를 우상에게 바쳤어요. 이거 너무나도 심각한 죄이죠. 이신저살 하나님 금하시잖아요. 그 싫어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기꺼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뭐든 가져간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네가 위기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었는데 건져준 나를 버리고 너가 우상에게 빠지게 되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항상 남유다를 선대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대를 받은 남유다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선대하는 게 아니라 악대하죠. 이게 이 본문이 보여주는 남유다의 현재의 모습이죠. 이게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도 없고 찬송도 없고 예배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원하는 일에, 자기가 바라는 일에 이 모든 것을 허투루 다 사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보시면서 어떤 마음 가지셨을까요? 괜히 줬다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하는 선택들을 이 사람들이 해왔던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23절부터 32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대표적으로 23절부터 26절까지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도다.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2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남유다가 위기 가운데 있었잖아요. 바벨론 때문에. 그래서 1차, 2차 침공이 있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때 여호야긴이 끌려갔기 때문에 그렇죠. 바벨론이 시드기야를 대신 왕으로 세우고 이제 섭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죠.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반바벨론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누구와 가깝게 지내냐면 이 애굽과 가깝게 지내는 정책을 펼친 거죠. 나중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뭐로 표현했냐면 행음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이후에 27절부터 29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있다고 여겨지는 나라들과 계속해서 가까워지려고 동맹을 맺으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블레셋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수르 사람들도 마찬가지. 결국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자꾸 다른 데로 가서 자기의 도움을 찾는 남유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정리를 시켰어요. 30절부터 32절까지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가
성벽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하니 창기같지도 아니하도다.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원래 남유다의 오늘 본문에 남편으로 비유된 존재가 있죠.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 남편에게 찾아가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해라,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남편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남녀다가 이렇게 망가졌을까? 그 이유는 1절부터 22절까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화려함도 주고 명성도 주셨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가장 좋은 것들을 줬죠. 금과 은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자녀들도 주고 위기에서 건져도 줬어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자신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 남유다의 삶이 어떻게 바뀐 거냐면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을 살게 되자 이들이 변질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전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그 전에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을 갖게 생각하죠. 그 이전엔 내 결정, 내 선택, 내 의견보다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 선택을 하며 살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이 모든 일이 왜 이렇게 바뀌고 왜 이렇게 변질되었는가? 변화는 안 좋은 것으로부터 좋은 쪽으로 바뀔 때 우리가 변화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사람들은 변화된 건가요? 아니죠. 변질된 거죠. 변질은 좋은 것에서부터 안 좋게 됐을 때잖아요. 둘 다 뭔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쪽으로 변화된 게 아니라 좋지 않은 쪽으로 바뀌게 된 거죠.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들의 상황은 훨씬 더 좋아졌어요. 이 본문 속에 남유다의 상황은 훨씬 더 좋아졌어요. 화려함도 있고 명성도 있고 없던 것도 갖게 됐잖아요. 상황은 훨씬 더 좋아졌지만 뭐가 나빠졌어요? 상황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약해졌죠. 그래서 변질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상황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상황들을 누리고 그 상황들을 자랑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된 거죠. 즉 하나님이 없는 성공에 취한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게 되죠.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해요. 이게 어쩌면 우리도 비슷하게 가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가.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을 살기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을 살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변질이 아니라 변화.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좋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장 좋았는데 가장 안 좋아지게 됐잖아요. 이것과는 반대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를 만드십시오.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